오늘 말씀은 우리 한영대 원리 목사님께서 소리 없이 오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지난 월요일날 저희 여성교회에서 우리 감리교센터에서 그 베푸는 홈레스를 위한 자원봉사에 아주 사랑을 듬뿍 가지고 오셔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참 식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즐겁지만 또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책임자들 입이 그냥 동서남대문처럼 열려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저도 덩달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 봉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아주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답례로 우리 주방에서 아주 마스터 셰프로 수고하시는 분이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게 된 거 굉장히 기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병욱 마스터 셰프가 오셨습니다. 본래 지구촌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오늘 저보고 여기 좀 같이 꼭 가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요, 여기 맛을 좀 보시겠다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맛은 담임 목사님 맛을 봐야 되는데 그건 제 맛이니까 그건 그렇고 끝나고 음식 맛이 또 어떤가 그걸 또 보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하셨겠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정 사장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불러봐도 안 와서 이 여론이 나하고 약속을 깼구나 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와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듭나셨어요. 머리도 새로 깎으시고 옷도 새로 입고.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박수값이 비싸거든요. 이러고 다음 주에 안 오면 잊어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도 오세요. 자,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로서 나타나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네요. 자, 여러분 이슬이 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이 돼서 어떤 물체의 표면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걸 이슬이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슬은 아주 조용하게 또 소리 없이 또 언제나 가만히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렇게 이슬처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 이슬과 같은 은총인데 이 이슬은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나요? 몰라줘요. 밤에 설마
다시 내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벌써 이슬이 내렸다. 너무 좋아요. 자,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내리는 게 이슬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슬처럼 내린다. 다시 말해서 누가 알아줘야 내리는 게 아니고, 또 이슬이 내릴 때 요란 뻑뻑지근하게 천둥 번개 치고 내리는 게 아니고, 좌우간 이슬은 조용하게 보일든 말든 항상 내리는 게 이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그렇게 내려주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리 없이 오는 이 은혜는 이슬처럼 온다고 그랬는데, 이 이슬은 우선 특징이 보이질 않죠. 오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 한번 같이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은혜. 기왕이면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안 보여도 이슬은 오잖아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야. 몇 년 믿으셨어? 나 일생을 믿었어. 뭘 받으셨나? 없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우르렁 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와서 부닥치는 느낌이 있어야 이건 뭐 내가 얻어맞았다든가 아니면 뭔가 느꼈다든가 하는 그런 게 감정이 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나? 의심할 때가 있다. 자,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 은혜가 분명히 내게 와지는데 그걸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없다라고 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벌써 불신하는. 자, 사람이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이죠. 손으로 만지려고 해도 안 보이죠. 안 만져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느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느냐.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남모르게 금식하고 구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며 은혜로 임한다. 자,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다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을 때 봉사하고 남이 안 알아줄 때 헌신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했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임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밤만 지나면, 아침만 되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이슬 속에 뭐가 숨어져 있었어요? 만나가 숨어져 내렸다. 이슬 속에 만나가 숨겨져 내렸다. 만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란하게 북치며 꽹과리 치고 또 그냥 장구 치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세대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다 하고 끄덕여지는데 젊은 세대는 목사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그래도 우샤우샤 해야지 뭘 오는 것 같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옛날 찬송하고 지금 복음송하고 왜 그렇게 틀리지? 저 은퇴한 지 지금 7년째인데 찬송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 보니까 이 찬송가를 별로 안 부르고 이 복음송을 많이 부르고, 복음송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기 와서는 지금 복음송 볼 땐 입만 뻥긋 뻥긋 합니다. 근데 가사는 좋죠. 내용은 좋죠. 그러나 전통적인 그 찬송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평생을 부르고 했던 찬송가 다 잊어버릴 정도야. 자, 제가 뭘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대가 구세대와 신세대가 차이가 나듯이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구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할 때나 사랑을 받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혹시 이 노래, 이 가사 아세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그거 아는 사람은 앞에 젊은 세대는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겁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정든님이 오셨는데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그게 인사고 그게 다잖아요. 그렇다고 그 두뇌에 정이 없어요? 이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뭘 그렇게 요란해. 입맞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쩍쩍 소리가 나더라고. 일부러 더 소리가 커야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혼하고 김포공항에 가면 이혼한다니. 참 세대가 그만큼 달라.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도 그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린다. 그러면 우린 정말 이슬처럼 내리는가 보다 하고 아멘하고 믿는데, 젊은 세대들 그래갖고 무슨 이슬 그게 은혜가 옵니까? 좀 천둥 번개 속에서 뭔가 기적 번쩍이 일어나야 은혜가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임한다 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북치고 찡가르치고 장구치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슬은 그렇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정수님이 참 또 오신다고
그러면 그 정든 오시는 거를 제일 기뻐하고 반가워야 할 사람은 그 아내죠. 그렇지만 전혀 체를 안 해요. 아, 정든님이 오셨으니까, 오신다니까 주방에 가서 먼저 벌써 밥하고 그 정든님에게 대접할 걸 준비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또 반대편으로 남편의 모습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도 그렇게 탁 부딪혀서 마찰을 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이심전심 느낌으로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이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면서도 진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사실인데 숨겨져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숨겨져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노래에 그런 게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한 동네 살았대. 근데 사랑했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 앞에 안 그런 척 했대지. 모르는 척 했대지. 되려 그렇고만 있나? 욕도 했나? 그까지 끝했더래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그 세대 차이가 납니까? 지금은 그랬다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도 있네 없네 그러다가도 후딱 깨지고 그러니 참 많이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비밀, 그 비밀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비밀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소리가 없어. 조용해.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 자, 집사님, 공기 보셨어요? 공기 보셨어요? 공기 지금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목사 거짓말도 잘하네. 뭐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마 제가 봐볼 거예요. 공기가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어린 학생들이 더 먼저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 공기가 있고 공기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모든 생물 동식물이 산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구독 이런 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꼭 만져봐야 되고 꼭 느껴봐야 되고 꼭 손으로 움켜쥐어봐야 안다고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바로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버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리고 있는 은혜. 내리고 있는 은혜. 내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예. 자, 이슬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도 내리죠. 내리는 것을 모르고 있어도 내리죠. 아예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슬은 내립니다. 참 너무 좋은 거야. 꼭 내가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야. 나 몰라도 내가 잊어버렸어도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까마득히 잊고 있어도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입에다 넣어줘야, 입에다 넣어줘야 느끼지. 하는 게 하는. 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또 요즘 지금 영국에서 뭐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안 가봐. 거기 현지에 안 갔어도 그 뭔가 가슴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 아, 세상에 박태환이가 금메달을 딸 후보인데 지금까지도 많이 땄다는데 아니 뭐 실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또 4시간 만인가 3시간 만에 다시 번복을 해서 본선에 참석해가지고 은메달을 땄대. 와, 세상에. 그래서 난 속을, 야, 그거 실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슴 아픈 판정만 안 받았었으면 그 실력 발휘 제대로 해서 금메달 딸 텐데. 쇼크를 먹었지, 그지? 아니, 이 느낌이, 왜 이게 거리가 얼만데, 영국이 여기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느껴지죠? 네? 왜? 같은 그 동족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걸 우리 느끼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 하느님의 나라가 저 멀리 하늘에 있든지 간에 또 가까이 이 세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만지키든 안 만지키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 자, 이슬이 내립니다. 사막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슬을 먹으면 초목이 자라요. 그 이슬이 먹으면 초목이 자란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슬이 때로는 다른 걸로 바꿔질 수도 있다. 뭐냐면 요즘같이 이 네덜란드 일기가 자주 변하는 때 보면 어떤 날 아침에 팍 나가보면 이슬이 왔네가 아니라 뭐가 왔어요? 똑같은데 보니까 모양이 좀 달라. 뭐죠? 자, 안 들리네. 소리가 왔어. 소리는 뭐예요? 이슬하고 달라? 소리는 이슬이 약간 온 상태로 온 거? 맞아요. 근데 이슬이 오면 산천 초목이 다 푸르고 싱싱하고 잘 사는데 소리 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리 맞으면 초목이 죽어요. 이슬을 맞으면 초목이 살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하고 우리가 잘 받아 소화하면 우리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꽁꽁 얼어 붙여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소리 맞아 죽어요. 요거 여러분 아주 손등벽 바닥 차이밖에 안 나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딱 한 번밖에 안 할 거야. 빨리. 손, 등. 야, 이제 하는 분들은 뭐야. 벌써 때는 지났어. 자, 다 같이 한 번 더 기회. 손, 등, 바닥. 한 손이죠? 돌리면 등, 돌리면 바닥이야.
이 조그만 차이지만 이슬이 서리가 될 수가 있어. 조그만 차이지만 서리가 이슬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슬로 받을 수 있어야지 서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서리를 맞으면 초목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서리란 무엇을 의미할까? 의심하거나 교만한 마음, 그게 바로 서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서리가 돼요. 서리빨 같다고 그랬죠. 네, 우리 말 표현에도 그렇게 돼 있죠. 서슬이 퍼라, 서리빨같이. 아유, 끔찍해요. 그래서 떡 중에 이 서리빨 같은 떡이 있어. 근데 그 맛은 있는데 좀 볼당은 그래. 무시루떡 여러분 아십니까? 무시루떡.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거 이렇게 잘 쪄진 걸 보면 그 무가 이렇게 살아서 꼭 서리빨 같이 이렇게 그 중간중간 팥을 넣고 그 다음에 무를 넣고 그래서 무시루떡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서리빨처럼 그 누르면 스펀지처럼 촥 가라앉지. 자, 우리가 이슬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지금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 현재 내리는 이슬을 잘 받아서 우리에게 큰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대답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이 바로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사람들이 꼭 한 템포 느릴 때가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거 딱 한 번밖에 기회를 안 드린다 하고 그랬더니 반 정도는 들었지만 반은 그 다음 들으셨잖아요. 그게 한 템포 느린 거야. 그건 뭐냐면 꼭 뭐와 같으냐? 뒷북 신앙이다. 뒷북이 뭐죠? 응? 행차원납팔이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있을 때 잘해. 응? 있을 때 잘해. 정서는 나 만났을 때 잘해. 응? 아니, 꼭 보면 우리 설주 녀석이 그러더라고. 야, 아빠가 출근한다, 인사해. 그러면 근데 그 아빠가 차 몰고 척 가면 딱 보고 빠이. 자, 아주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럼 아주 재밌기도 하고, 아직 어리니까 재밌지, 커서 그래봐요, 밉지. 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 할아버지 간다며. 그래, 내 속으로 야, 뭐 볼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지. 제가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4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지금도 잘하더라고. 가끔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목사님 그때 조금 더 잘할걸.
아니 그런 메일을 보내니까 참네. 속으로 그래서 있을 때 잘하지. 응? 있을 때 잘하지. 김 목사님 목회하실 때 잘하죠. 내가 교인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교인들이 입부터 나와. 그래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본 거야. 목사도 있을 때 잘해요. 나도 그 교인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참 이 양반한테 내가 그때 좀 너무한 뜻이 있었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잘했어요. 아니 그 교인이 그때 이메일로는 별별 다 여기 오시면 포도를 몇 장자를 주고 뭐 어디 가서 없는 양식을 사드리고 아니 있을 때 잘하지. 그때는 여기 냉면 한 그릇도 없기도 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이 계실 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혼한 다음에 잘하려고요. 아니 이혼한 다음에 왜 애를 만나보겠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딱 끊어버리고 말해야지. 있을 때는 왜 안 하고? 응? 청개구리를 잘 만나? 그 뒷북 치는 게 바로 청개구리야. 그 부모가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할 때는 안 하더니 부모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야 이제라도 제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고 청개구리가 그랬다죠?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이 소리 없이 오는 은혜는 보이지만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은혜로도 온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은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너희는 곡식같이 소중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분명히 이슬이 내렸는데 그 결과가 보였죠. 저는 참 뉴질랜드 와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처음에 저희 집 와서 우리 집 지란에 비탈길을 내려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한 5m는 쭉 미끄러져서 다칠 뻔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느끼게 이 비탈길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선용할 수가 없을까 하고 노력하다가 서서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도 이웃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네 집 지란도 좀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럴 정도로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몇 집 지란 가서 그렇게 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무를 못 쓸 나무는 베어내고 또 나무를 심어놨더니 아니 저기 언제 내가 심었나 잊어버릴 정도인데 그 나무가 이만큼씩 컸어요. 엄청 컸어요. 야, 저렇게 컸나?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요란하게 소리 난 것도 없죠. 소리 없이 일했더니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더니 이제는 큰 나무가 되고 정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소리 없이 받았어요.
또 느낌 없이 받았어. 그러나 그거 없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손에 잡히고 이제는 마음에 느껴지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호세아 14장에 있는 오늘의 이 말씀, 자,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내리던 은혜가 이제는 보여. 이 이슬이 내린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물체에 맺혀진 물방울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네. 보이는 은혜든 보이지 않는 은혜든 소리가 있든 없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의 관문을 통해야 된다. 같이 해보세요. 회개의 관문. 회개는 바로 축복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서리빨을 받고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영과 육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참 은혜로 오는 모든 복들을 다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영적인 소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광야에 내리던 이슬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줄 수 있는 만나가 숨겨져 있듯이 오늘날 복잡한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소리 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내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육에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응답을 드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